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 77편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9일자 말씀입니다. 77편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기억하리이다, 12절에는 되뇌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흔히 우리가 반추라고 하죠. 되돌아본다. 근데 문제는 그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방식이 언어로 주로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입을 통해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말한다, 생각한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의 토대는 언어인데 언어학자들이 그 내면적으로 소리가 없이 언어로 생각한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뇌과학하고도 또 관계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은 말,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소리로 표현되지 않을 때의 생각으로 또 소리로 표현될 때의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어인데 우리의 언어가 주님 앞에 부합한 언어, 우리의 기억이 주님 앞에 부합한 기억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기이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1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유다 자손을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 그러면 한국인이 유교로부터 가지고 있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 이르고 있는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 통의식이라고 하는데 유교에서는 가통, 왕통, 법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통은 장손을 중심으로 쭉 내려가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씨족에 대표될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파평윤 씨다. 저희 고모님이 파평윤 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셔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거기에 무슨 공 윤증공이라고 하는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는데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죠. 왕통 그러면은 조선은 이씨 아니겠습니까? 또 법통 그래서 뭘 이었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이었냐 못 이었냐 뭐 이런 거.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는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교의 통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를 넘어서 무의식에까지 자리 잡았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 볼 때 구약 이스라엘 그러면 모세와 다윗 그래서 민족 혈통적으로는 야곱 이스라엘이고 인물로는 다윗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대 이게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두 몫을 받았으니까 명분상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유교적인 통의식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던 것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요셉의 자손을 중심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배를 받은 것으로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으로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이냐 장자가 르우벤이냐 혹은 요셉이냐 유다냐 그런 것 가지고 역대상 5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혈통상이냐 명분상이냐 역사적이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스라엘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성경의 접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6, 17절에 보면 물들이 주를 보았다 그래요. 물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물이 샘이 되고 넓어지면 강이 되고 더 넓어지면 바다가 되어지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과 바다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흐르고 흘러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바다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바다에 보면은 플라스틱 때문에 뭐 태평양 한가운데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다, 물, 이건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하늘에서는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은 그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서 번개가 먼저 번쩍하죠. 그럼 그 다음에 우르릉 쾅 하고 뇌성병력이 칩니다. 우레가 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게 겨울이 되면은 눈보라가 되겠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번개와 우레소리와 그리고 바람과 비와 눈과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 인생사에 개입하는 상징과도 같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도 하고 이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자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게 28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하늘이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 그것을 시인이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땅과 바다, 이 신앙의 영적인 세계와 이 지상의 세속적인 사건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보고 구속사라,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세속사와 구속사, 역사는 펼쳐집니다. 그 역사 속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펼치신 사건들, 구속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때 들어쓰신 인물들이 모세와 아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양떼같이 이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신앙의 세계와 이 세상을 보고 혹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일들을 보고 세속사와 구속사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지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구속사 속으로 더욱 전진해 나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시며 도우시며 이끄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